주의 두 발 앞에. 박매 집사님 어제 이 찬양을 특송 하시겠다고 밤에 보내오셨어요. 그 악보를.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들어본 곡인데 중간에 스페인어가 나오길래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스페인어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한두 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어를. 왜냐하면 제가 스페인어를 좋아하거든요.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많았어요. 이 곡을 들으면서. 이게 스페인어 가스펠이에요. 스페인 가스펠이에요. 스페인 가스펠을 번안한 곡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과 지난 주일날 열도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두어 나의 왕관을 놓은다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다 찾아봤어요.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스페인어로는 코로나라는 왕관이 코로나라는 말을 썼어요. 스페인어로.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왕관을 놓은다. 왕관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면류관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면류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십 번 이게 왕관을 왜 이 여인이 나의 왕관을 놓는다고 그렇게 했을까? 봤더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곡은 열두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망토, 우리나라 말로 망토죠. 스페인어로는 만토라고 합니다. 망토를 겉옷을 만지는 그런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둘렀던 그 긴 머리, 그 왕관, 그 여자에게는 그 상징이었던 그 머리 왕관을 내려서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그 향유옥합으로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 여인, 베다니에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 두 여인을 합쳐서 찬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제서 이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 여인의 왕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구나. 자기의 여인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서 풀러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향유 옥합을 떼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 그 장면과 열두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장면, 그 장면을 두 개를 오버랩해서 이 찬양을 만들었구나. 그때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드는 찬양이다. 잘 만들었다. 저도 곡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요.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더라고요. 이 곡을 잘 만들었다. 열두의 혈루증 여인 당시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의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그 혈루증 여인.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여라. 우리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1월 26일 명절을 지내는 구정 명절이 끼어있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유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마침 이 명절이 바로 주일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성례라 하면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와 더불어서 예배는 은혜의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과 추석 명절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조상에 대한 제사. 여러분, 이론적 뒷받침은 송나라 주자가 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고려 말기에 우리의 나라에 전래가 됐는데, 초창기에는 특수한 그 귀족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리학이 이제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를 국교로 선포한 다음에 태조 임금이 일반인에게까지 이 제사를 장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려 민심을 여전히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민심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데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무학대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심은 칼로 잡을 수가 없다.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백성은 조상에 대한 효가 극진하다. 그러므로 이 효를 장려하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고 옳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온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권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즉, 제사는 외래 문화를 우리가 토착화한 그런 토착 그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차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설과 추석 때 인구하는 이동이 1000만, 2000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명절 때 이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 10장 본문을 통해서 성명절을 보내는 기독교인의 자세, 우리의 마음, 명절, 설 명절을 신앙인이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석에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도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가족과 화평하게 놀이를 즐기는 것. 가족과 화평하게 놀이를 즐기는 것 해도 됩니다. 굳은 일에 앞장서서 돕는 것 해도 됩니다. 남자가 설거지를 하는 것, 남자가 요리를 하는 것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네. 요즘 그거 안 하면 아주 구박을 받습니다. 해도 됩니다. 가족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가족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솔솔수범해서 가족을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옛날처럼 그냥 들어앉아서 그냥 가져오는 그런 음식만 먹어대는 그런 남자가 돼서는 요즘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솔솔수범해야 됩니다. 부엌도 가서 쳐주고 여성분들에게 좀 앉아서 쉬라고도 하고 솔솔수범해서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 나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모이기만 했다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명절 때 이래 해서 가족들이 싸움이 나서 어떻게 됐다. 그러다가 이제 불상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마음을 상처를 준다든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불화가 있다면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자세냐 말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추석에 해도 되는 것. 여러분들 이곳저곳을 여행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주권을 다스리라고 양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쭉 보시는 거죠. 이런 거 너무나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영화를 보면서 건전한 놀이에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을 들이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겨우 돈 10,000원 정도 주고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 수천억 원, 수백억 원 들인 그 영화를 우리가 돈 10,000원에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문화적으로 볼 때 매우 유익한 겁니다. 거기서 얻을 것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음식을 먹되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정결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고 몸에 해로운 그런 음식을 과식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사실은 성경적이 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경우는 어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록 우상에 사용되어서 나온 그런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시험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일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정말 놀라운 이방인을 위한 배려,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설 추석 명절에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술, 담배, 클럽에 가는 일, 유흥을 즐기는 일,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영혼과 육체를 스스로 타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소를 가면 우리 영혼과 육체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곳에 또 이런 음식들, 이런 기호식품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후손, 그 후손은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사업도 잘 된다.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후손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무병장수한다.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들이 잘 되고 병치레가 없다. 제사 음식을 다양하게 풍족하게
차려놓으면 조상의 혼배, 조상의 귀신이 찾아와서 음식의 기를 먹고 간다. 음식의 기, 음식의 영혼이니까 보이는 음식은 먹지 못하더라도 그 음식의 기를 먹고 간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사 음식을 주세요 하면 최고로 좋고 최고로 비싼 것을 꺼내놓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 제사 음식, 생선 가장 좋은 생선, 제사 음식으로 꺼내놓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억울하게 죽으면 죽은 영이 귀신이 되어서 각종 악질, 변괴를 일으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혼백이나 원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시죠? 죽은 나사로와 부자 서로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령의 무리,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좀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사탄과 마귀는 성경적으로 동일한 어원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탄과 마귀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라고 할 때 사탄이다, 마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밑에 쫄개들, 그 무리들 보고 귀신이다라고 합니다. 귀신은 얼마든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목소리를 흉내낼 정도로 아주 간교합니다. 여러분들 빙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하는 데 가면 죽은 조상의 빙이 되어서 음성을 똑같이 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의 혼이 오셨다면서 울면서 거기에다가 돈도 내죠. 거기에다가 천만 정성을 쏟습니다. 돌아가신 혼이 진짜로 오셨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것이. 사실 귀신의 간귀함은 조상을 가장해서 음성을 똑같이 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귀신은 장래의 일을 예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조상신을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조상이 돌봐줘야 잘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독교가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일까요?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에 여러분들 기독교가 앞장을 섰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는 앞장서지 말아야 될 일을 기독교가 평양신학교가 그때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 그 안에 목사님들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왜? 죽을까봐. 겉으로는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국가적인 의식이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갑니다만 사실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왔고 그 후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지키고 있고 예배드리기 전에 황제를 향해서 마치 우리 황제를 조상에게 절을 하듯이 격려를 하고 일본 애국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독교가 앞장섰어요. 기독교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신사참배로 옥고를 치렀던 한상동 목사 등이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런 목사님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로교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나온 장로교가 바로 고려신학교 고신 측입니다. 여러분 고신 들어보셨죠? 예, 그게 바로 고신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최초로 갈라져 나온 게 고신입니다. 고려신학교. 물론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친일 교단으로 일본의 가장 혜택을 본 교단이 바로 기장 측입니다. 기독교장, 한국 기독교장로회 기장. 그때 당시 일본 측은 평양신학교를 폐쇄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폐쇄하고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 친일본 목사님으로 가장 대표적인 김재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평양신학교는 폐쇄됐는데 일본이 오히려 조선신학교를 세워줬습니다. 조선신학교를 세워줬어요. 1940년에. 그것이 바로 한국신학교가 됐고 그것이 바로 한신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이 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 기장. 이렇게 우리는 우상숭배 때문에 교단도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교단사에서 겪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합신이라고 있습니다. 합동신학교. 고신 있고 합신 있고 대신 있고 합동이 있죠. 가장 이제 정통 신학을 대변한다고 하는 4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합신, 이승구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내가 봄에 내가라는 말은 요한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깊은 구덩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용은 무엇이냐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용과 옛뱀과 마귀와 사탄을 동일한 단어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곧 옛뱀이요 사탄은 곧 용이요 사탄은 곧 마귀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는 타락한 천사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 존재입니다. 귀신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적대시하는 일, 주를 믿는 자를 유혹하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 악한 영들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명절을 지내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효를 다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효도를 잘하는 것이고 제사하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백 종류의 음식을 차려놓고 3대 4대 종손들이 모여서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 와서 죽은 자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그의 영혼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올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와서 그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기를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 알고 보면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에게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공경해라. 너 오래 살겠냐. 항상 농담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설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명절이어야 됩니다. 나만이 혼자 배불리 먹고 나만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부모 형제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아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긴커녕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계속 몇 방 며칠 그 기도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형제들을 더욱 기쁘게 하고 영육간에 아울러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오래 참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 아니라 우리의 양창과 함께 찬양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감싸주고 바라봅니다. 믿고 참아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세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여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입니다. 이 명절에 먹는 일, 마시는 일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가족이 있다면 이 명절에 이 기회에 그들을 구원하는데 주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종말이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0년도 부정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모이면 화평을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 온유한 자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부를 것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는 자는 그를 여김받길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부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리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너를 받기 원하네. 오래 주소서.
네, 박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꿈에 대해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꿈에 대해 성도들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성전에 나올 때에 저희가 보유하지는 않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우리 꿈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 현장에 더욱더 잘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나의 가는 길들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구정 명절을 쉬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 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절과 주일이 이렇게 겹치는 그런 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럴 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시골에 가시든지 가셔서 현지에 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가능하시면 예배를 좀 더 이렇게 우선시하는 하나님께서